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4시간 김재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죄와 죽음으로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삶,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신 수원 기지개 모든 성도님과 신우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과 신우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신우 형제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신영 목사님의 가정을 경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사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기지교회 각 기관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병단을 안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건 교수님의 이 출애굽기 주석에 따르면요, 십계명의 기능 혹은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나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신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계명을 지키는 삶,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야 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웃은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또한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듯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이 5에서 10계명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뒤에 계신데 너는 지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꼭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정의 달만 되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늘 꺼내서 읽는,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에게도 이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저는요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히 저는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제가 자녀를 속상하게 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늘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대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인간들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라는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후에는 자녀를 주심으로써 또한 이를 잘 다스려 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은 그 당시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 이후에는 친족, 그리고 나라가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이 말씀을 잘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공경하라는 말을 공손히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존경, 순종, 복종의 의미입니다. 즉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 어버이날 노래의 가사를 다 아시나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되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라는 찬양 아닙니다. 가사인데요, 노래의 가사인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낳아주시고 이렇게까지 키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또한 부모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낳은 자로서 자녀를 돌볼 의무뿐 아니라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자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그 사람을 돌보시는 것처럼, 또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그 자녀를 돌볼 의무와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천국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천국에서 형제 혹은 자매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권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교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옵기는요,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음을 믿고 자녀를 주 뜻대로 잘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분들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부모님에게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부모의 범위를 이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 위로부터의 권위에 대한 모든 공경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에 대한 존경, 순종까지도 우리가 포함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위에 있는 왕, 총독, 주인까지 공경의 대상을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까지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한 내용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24문에서도
부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리대로라면요, 제5계명의 부모의 범위는 무척 넓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나라에서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회사에는 직장 상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군대에서는 지휘관과 간부들이 또한 이 부모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상급자의 권위도, 국가위정자의 권위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에 우리 사회의 권위라는 것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을 돌보도록 선생님에게 권위를 줘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 해주셨는데 그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조차도 때론 그 권위를 높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에 대한 공경도 많이 무시하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군대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인간의 제도 속에 위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볼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의 사람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응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설명에서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싫다고 선생님께 대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윗사람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제도 속에 질서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국가 위정자들과 군의 지휘관들과 또 관부들을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다소 의문이 드신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론 반감이 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 이제 목사님이 간부라서 간부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베프 사문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합당한 순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뜻대로의 합당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성경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주 안에 있지 않다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는 말아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의 참된 부모는 부모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 뜻대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일그러져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당한 순종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내용들과 관계들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공경을 받는 자의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는요 부모의 의무에 대한 말씀도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써놓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소개하면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와 이렇게 투닥투닥 싸울 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에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진 만큼 그 권위에 합당한 의무가 있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또한 그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부모가 가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모로서 애쓴다라는 말은 자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키우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궁극적인 의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을 기억하고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의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전담해서 맡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권위는 교회에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와 그 의무를 부모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확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 또한 주 안에서 맡은 것들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선생님은 학생들을, 선배는 후배를, 간부는 병사를, 선임은 후임을, 목사와 장로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맡은 것들을 돌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 즉 말씀이며,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을 가지고 맡은 것들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우분들에게는 이미 맡기신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맡기실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다스려 가려면 주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자녀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학생들을 귀히 여기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의 제도 속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지휘관들과 간부들은 병사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온전히 길러주어야 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가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우 여러분들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또 부모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로부터의 권위 또한 혹 갖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많은 분도 적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권위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돌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맡은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맡기신 것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그 이유를 고민하시면서 권위를 맡은 자의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권위 아래 놓인 자들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의미를 늘 기억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신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을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제도 가운데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또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그 확장된 그 모든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주님께서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을 주의 뜻대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 그렇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그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부대 가운데, 나라 가운데, 또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뜻하신 그 질서들이 아버지 주 뜻대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 뜻대로 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이 제도를 아버지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권위들이 질서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질서와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 맡기신 것들을 주 뜻대로 잘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소원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다하며 또 권위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주님 맡기신 것들을 주 뜻대로 잘 다스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신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키우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가며 또한 주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우리가 잘 또한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또 많은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재물을 아버지 헛된 곳에 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재물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교회를 또 이 재물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신우들이 그 맡은 것들을 주 뜻대로 잘 다스려가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5월 안전기도회가 11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오니 말씀도 들으시고 또 공군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야외 예배가 5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종교인 식사 또한 5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유초동부 야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모범 두 번째 예배 요소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못 제공해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국 성회가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포스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봉사자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는 신청서나 아니면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우 소식입니다. 신우 모임은 오전 예배 후에 전대별로 짧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신우가 있는데요. 구교연 신우인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844기 100일 대 운항관제 특기입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짧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PPT 한번 뒤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신우가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네. 저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